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길로 걸어오고 있습니까? 이쯤이면 한 번쯤 가던 길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누구이든 간에 한 번에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갈팡질팡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두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길만이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크게 두 가지 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패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사탄의 길과 예수님의 길입니다. 불신앙으로 사는 길과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서 패망의 길, 사탄의 길, 불신앙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실상은 같은 길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 신앙의 길도 다른 여러 세 종류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것은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그가 그 어떤 길을 걸었고 걷고 있고 걸어갈 길이든 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차선의 길이 없어요. 두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두 가지 길 중에 먼저 사탄의 의도된 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한 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초창기에서는 이 마귀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를 이토록 위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도 사실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궁극적 의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실패한 예수로 만드는 데 있어요. 실패한 예수로 만드는 데. 그리고 실패한 예수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파멸해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파멸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실패한 예수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는 감춰진 간교하고 솔깃솔깃하게 만드는 무서운 술수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 간교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솔깃솔깃하게 만드는 무슨 술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파종하고 가꾸고 돌보는 수고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저 쉽게 굴러다니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편리함입니다. 편함입니다. 그 편한 것으로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굉장한 명예심을 자극하고 명예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요새 인기, 명예 있으면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싸이라고 하는 분이 본명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류의 그냥 물결이 막 서구 구라파까지 막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인기를 얻게 되면 부도 따라오잖아요. 명성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인기를 얻어야 된다. 명예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을 그 명함에 들어가도 좋을 그와 같은 직함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얘들을 많이 씁니까? 또한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술수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잡고 봐야 된다. 친구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웃이든 뭐 동료들이든 묻지 말아라. 일단은 잡고 봐야 된다. 권세욕이잖아요. 권세욕. 그래서 마귀가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네게 주겠노라.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미혹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편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인기 있고 명예 있고 명성이 뛰어나는 얼마나 좋아요? 권세요, 권세. 모든 것을 부릴 수 있고 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굉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편함과 명예심과 인기가 그리고 권세가 굉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속에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강교함을 부리는 것이죠. 그 속에 술수를 그 속에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술수적인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죠. 편리함과 인기와 명예와 권세는 있는데 한 가지 그가 언급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 줄 아시죠? 편리함, 인기, 명예, 권세 다 중요해요.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수고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또한 경배는 있는데 나를 경배해라. 경배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는데 섬김을 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수, 사탄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즉 우리들이 솔깃솔깃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추어 놓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불편, 수고로움, 희생, 헌신, 섬김 이와 같은 것들은 아예 빼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위험이 깔려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술수에 걸려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아예 사탄의 마귀의 편이 되어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이와 같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아하, 이거는 듣기는 좋은 말인데 솔깃할 수 있는 요소들이긴 분명한데 이 속에 술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당장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 쉽게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떡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세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와서 그런 것을 추구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도 실상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떡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 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잖아요. 이미 천사도 부러워할 거룩한 신분을 우리는 얻었지 않았습니까? 권세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고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엄청난 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완전히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답게 그러한 간교한 사탄의 술수를 다 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탄의 맹점과 모순과 비신앙적인 요소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오히려 능력 있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허무맹랑한 인기와 권세,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마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인기 대단한 것 같아도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권세, 화무, 11홍이요? 그러나 화무 없다. 그런 꽃은 없다. 열흘 동안 붉을 수 있는 꽃은 없다. 그 다음에 뭐죠? 아니, 화무시호랑이요. 건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꽃이 시들듯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도 다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물러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물러서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런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서 명령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경배와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띄워지질 않았네요. 이제 띄워졌습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이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셔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솔깃솔깃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몰아넣고는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안겨주겠다. 이렇게 경배가 나와요. 경배가 나오는데 그 경배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아니고 누구께 대한 경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다만 그를 마도록 해라. 섬기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경배만 이야기했지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빠뜨리고 있어요. 빼먹고 있어요. 빼먹고. 경배를 이야기해도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랬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화로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고 결과는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그놈이 그냥 경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덜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니고 경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가 그토록 중요하듯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듯 그건 못지않게 마귀가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 섬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꼭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믿는 것보다 좀 편하게 믿고 싶잖아요. 좀 편하게. 성경 공부해도 좀 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서대학은 세상에 이런 성서대학이 없습니다. 입학 시험도 없고요. 학기말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얼마나 성서대학이 쉬운지 몰라요. 시험을 쳤더니 그 다음 주 성서대학에 결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숙제 냈더니 부담된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안 하게 하는 것보다 숙제 없애자, 시험도 없애자, 다 없애자. 그냥 나와서 앉아 듣기만 하자. 그래가지고는 우리 성서대학이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누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편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의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쏟기 쉬운 명예, 쏟기 쉬운 인기에 전전긍긍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에 있다가 사라지거나 물러서거나 빼앗기가 될 권세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봉사고 섬김이냐는 얄팍한 이성주의자들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나도 모르게 사탄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지금 걷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겸손히 솔직히 인정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길로 때가 늦기 전에 계도 수정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길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은 사랑의 길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릴 수 없는 그토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때의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의 사랑으로 어떤 제한이나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열광하는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들보다 떵떵거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파멸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 귀히 여기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철저하게 경배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의 시험에 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또 의심한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면 사탄의 시험으로 가느냐, 시험장으로. 사탄의 시험장으로 가시려고 해도 성령이 막아주셔야 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마땅히 우리가 당하지 못할 그와 같은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사탄의 시험장으로 나아가느냐 말입니다. 참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사탄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왜 사탄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으로부터 기적기적 시험을 받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크게 세 종목이에요. 시험을.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하,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구나. 우리를 위해 사탄의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친히 시험을 받으시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사랑이 원인이 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사신 것이죠. 내가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미혹을 내가 다 거절하면서까지 나는 너희 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랑이 원인이 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 길이 사랑의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살리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토록 소중한 존재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귀히 여기노라고 하는 그 사인이 그 징조가 바로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길에서 빗나간 점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새해에는 반드시 서슴없이 계도 수정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한 술수에서 나타났듯이 자꾸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기와 명예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높은 권세 같은 것에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비록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섬기며 사는 삶,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처럼 살아가며 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나아가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정아 씨는 사랑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음은 사랑받지 못함은 견딜 만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음은 아마 느낄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는 감각조차도 느낄 수 없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감각조차도 없는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처럼 그 사랑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한한 행복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녀의 키는 1.5m, 150cm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굴이라도 예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게 또 억수로 못생겼어. 동구의 한 가냘픈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념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잖아요. 그가 가진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소유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외모 때문이었었나요? 그의 학벌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그녀는 인도의 40만의 주민들을 돌보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0만, 아무도 안 날라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라 40만. 이래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경주 시민이 26만, 27만이라 그래요. 경주 시민의 한 배 반을 이 여인이 불쌍하고 버림되고 병들고 늙고 정말 제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40만을 돌보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심지어 결혼도 바쳐버리고 홀로 살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허리를 굽혀서 살았어. 그의 손은 여자 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완전 죽으러진 구둑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손이었잖아요. 그녀가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특별한 특출한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특출한 그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녀의 전기를 보면 그녀는 착한 마음, 그저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그냥 그 일만 묵묵히 해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위대한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삶의 의미였고요. 그게 그 엄청난 인생의 철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뛰어난 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마더 테레사보다 더 뛰어난 것은 키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보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특출한 요소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수만 배의 그 정도의 삶을 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사시자고요. 그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마음 가지고 그 일만 해가면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화려하고 굉장한 사랑을 생각해요.
사랑하면 굉장한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사랑은 굉장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사랑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한 사랑,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니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할 엉뚱한 것들에 소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의 에너지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쓰셨고 얼마만큼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엉뚱한 것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한 식구끼리, 한 공동체끼리, 한 민족끼리. 그러면 다 파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손뼉을 치는 응원가를 불러줘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상처받고 다 찢기고 지치고 하게 되면 사탄이 와서 몽땅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힘, 에너지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는 따라서 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계 종교 철학자이고 사회 철학자로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정신의학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계셔요. 마틴 부부라고 하는 인물. 굉장한 인물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마틴 부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게 뭘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이 가진 깊은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해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아멘을 안 하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으로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이 가진 깊은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키 운투 두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일에, 저런 일에 사랑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고네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